새벽에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또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 그러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체온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 다윗의 시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상황을 모르면 이 기도 내용이 그냥 지나가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기도하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의 이 상황을 좀 알면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그냥 다윗이 그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지나칠 수 있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나의 기도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다윗의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 참 사랑하는 아들이 왕으로 있을 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말이죠. 권력이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고 이 압살롬이 말이죠. 형을 죽이고 멀리 도망갔다가 다시 자신의 나라로 왔는데 그를 잘 보살펴 줬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다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곤란 가운데 크게 빠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곤란 가운데 빠졌을 때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아이도벨의 권고를 이 압살롬이 했지만 즉 빨리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빨리 다윗을 쫓아가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빨리 다윗을 죽이시오. 아버지를 죽이시오. 그러니까 다른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왕에게 조언을 해주기를 다윗 편이죠. 그러지 마시고 이미 나라가 전세가 다 이렇게 압살롬 편으로 갔으니까 이 나라를 전부 다 이렇게 점령을 하신 다음에 이제 통치력이 계시니까 이 다윗이 살고 있는 성에 아주 그냥 크게 이렇게 나중에 공격을 하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얘기를 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살아났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나 마음이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자기의 힘이 옛날에는 굉장히 강했었는데 돈도 많았고 군사력도 강하고 아무도 자기를 넘볼 수 있는 자기 권력을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말이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죽이겠다고 덤비니 기가 막혀도 보통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엄청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 한 말의 앞부분에 하나님이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의를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통치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 답답한 지경에 계신지 몰라요. 자식이 말도 안 듣고 말이죠. 또 직장 생활에서도 뭔가 잘 되지도 않고 뭔가 생각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가족들끼리도 뭐가 이렇게 잘 대화가 안 되고 홀로 있는 느낌이 있을 때, 좀 외로움 당한 느낌이 있을 때, 마치 왕따를 당한 느낌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모든 상황이 뭐가 내가 해보려고 그래도 잘 안 될 때, 그럴 때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답답함을 알아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압살롬한테 다 마음이 뺏겼는데 다윗은 어디 가서 이제 숨어서 지낼 판이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곰곰이 기도할 때 이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우울증의 그런 그 증세 가운데 하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야, 이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텐데.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좀 아주 그냥 기쁨으로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바꾸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문제 생각하면 또 우울한 마음이 여기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치받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별로 기쁘지가 않아. 그래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해 주셔야지.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그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일이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참 곤란한 일을 있었는데 나를 너그럽게 했습니다. 이 다윗이 곤란 가운데 여러 번 경험했어요. 골리앗이 앞에 나왔을 때, 곤란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은 큰 장애가 있을 때 오히려 그걸 곤란 중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곤란 가운데 있었을 때 사울왕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굴 속에 가서 숨어 있었고, 아주 그냥 참 곤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곤란 중에 있을 때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실 때 곤란 중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 인생들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 분명한데,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다윗을 사울왕이 자꾸 죽이려고 괴롭혔던 걸 볼 수가 있고,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이 말이죠, 자기를 자꾸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분명히 알잖아요. 그냥 아버지를 세상 방법으로 죽여가지고 자기가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겠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붙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뭔가 경제적인 정치적인 힘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이잖아요. 우리 세상 정치에서도 보면 어떤 무리들이 말이죠, 거기 딱 붙어가지고 말이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말이죠, 만 국민들 생각하지 않고 이득을 위해서 막 얘기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지적하고 있어요. 뭐 그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인데 뭐 정치인이 딱 되고 나니까 그 교회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싹 버리고 말이죠. 사람이 싹 바뀌어가지고 그 어떤 당의 이득을 위해서 말이죠. 자기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뭐 그냥 행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은 거기다 교회에다 걸어놓고 또 어떤 사람은 절에다가도 걸어놓고 이름 그러면서 그런 사람 인생들아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인생들아. 그러면서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거짓을 구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 많이 있는데 참 부끄러운 인생이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다윗이 기도하기를. 근데 3절에 분명하게 그 인생들에 대해서 다윗이 강하게 경고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걸 지금 경고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인생들에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들아, 하나님을 모르면 참 인생이 나중에 망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지금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를 괴롭히는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경고의 말씀을 기도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함이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애굽을 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코라와 그 자손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함부로 막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 경고의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죄를 더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도 이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담대하게 물리치시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계속 주일날마다 4번씩 우리가 주일날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한 폐렴은 물러갈지어다. 매일 그래, 매일 준 거예요. 4번씩 계속 강대상에서 무한은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서산에 우한 폐렴이 안 생기잖아요. 기도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아지고 곡식이 많아지는 것보다 주님이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더 큽니다. 그렇게 아주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연구하신 분이 얘기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 부자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특징이 이 세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래요. 근데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그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잘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실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를 괴롭히고 곤란 가운데 있게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뺏기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야. 그 기쁨으로 기도했더니 문제가 나중에 다 해결됐어요. 좀 마음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정말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시고 얻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차성란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는데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텐데, 아무래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연락을 드릴 테니 상당하신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 일정은 또 연락을 또 따로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악한 법은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은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북한 공산당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공산당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이 다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